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최세연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쪽에 계시네. 왜 부인은 이쪽 계신데 신랑은 저쪽 끝에 계셔. 우리 집사님이 암 수술하고 2달 만에 오셨거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고3 아이들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3 아이들이 11명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3명은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재수를 하시고, 또 8명이 거의 다 이제 인서울이라 그래 서울 안쪽에서, 1명은 인천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8명 중에 2사람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박수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젯밤에 구본현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차장에서도 젊은 사람이 넘어졌대요. 그래서 무릎을 수술한다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경숙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계십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숙 집사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에 하늘의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문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 제가 교회에서 큰 사랑을 주셔서 안식 월드를 한 달 반 정도 보내고 왔죠. 제가 있던 지역은 애틀란타에 이제 제 둘째 아이가 있어서 거기서 주로 머물다가 왔는데, 제 아이가 있는 집에서 길을 건너가면 애틀란타 베델 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이혜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요즘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틀면 나오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새 가정으로 개척을 시작해서 8년이 됐는데 재적 성도가 한 1,700명, 출석이 한 1,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돼서 아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이죠. 그분이 제 동기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기쁨으로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버님이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이제 목회하실 때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안정된 교회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자녀가 5인데 5 자녀가 전부 다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렇게 됐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따님 중에 한 분은 판사이기도 했고, 각각 자기 위치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좀 돌쇠 같으세요. 좀 엉뚱한 데도 있으신데, 지방회장을 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지순례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는 계획을 잡는데, 이게 성지순례가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게 이제 재정적인 게 안 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드리겠다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어렵게 목회를 하시니까 사는데도 형편없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아버지는 하겠다 그러고, 자식들은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제 그랬는데, 결국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목사님들을 성지순례를 보냈어요.
본인은 이제 더 어렵게 생활하게 됐죠. 그 아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놀라운 복을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강건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1년에 300명, 400명씩 등록을 했대요. 애틀란타니까 가능했죠. 기적 같은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 아들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때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헌신한 그게 자기에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그분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어요. 우리 아들도 비슷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그 세 가정을 가지고 개척했는데 8년 만에 그 엄청난 재적 성도가 1700명, 출석하는 사람이 1300명이 되는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고, 지난해 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까운 쪽에 지금은 임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체육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3,500평 정도 체육관 2개가 붙어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월 달에는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2월 달엔 제가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님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물려서 이어져 가는 일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신앙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엄청난 일이죠. 위기죠, 위기. 그런데 그 3대, 4대째 내려가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안 갖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요즘으로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부모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참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자녀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절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팔자가 세고 운도 지지리도 없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등감과 우울감 속에 때로는 절망과 실패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땅의 지경도 넓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베스는 하나님 안에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살펴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신음하며 구하는 기도소리, 자기의 숨소리조차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을 상상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믿음의 언어, 신뢰의 언어, 약속의 언어,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말씀을 곱씹어 읊조리며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야베스처럼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갑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욥이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받고 사탄에게 시험받은 기간을 학자들은 30년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그렇지 3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하반 마지막 쪽에 쭉 읽어가면 욥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갑절의 복을 받은 그의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믿음 안에 더욱더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갑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나누며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싸움과 분열과 다툼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는 없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마약과 성적 문란과 동성애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가정이 환난과 우환이 지나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매진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리시는데 나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엘리야가 길갈에 머물러 있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움직입니다.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베델에 있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또 움직입니다.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있다가 또 움직입니다. 요단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묻지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말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가졌던 영적인 계승권이 내게 임하게 달라는 욕구이고, 또 하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했던 일들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정말로 나타나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걸 보면 너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거라고 말을 하죠.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요단강물을 갈라내고 여리고의 나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놓고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조롱했던 자들을 저주하자 곰이 나타나 그들을 죽여버리고 전쟁터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선지자 생도 중에 가난한 여인의 기름병 하나를 주위해서 풍성한 기름을 공급함으로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수냄 여자가 자식이 없는 걸 알고 기도하니까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독이 들어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 국을 보고 가루를 부어 넣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게 하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내고, 그리고 탐욕이 가득했던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옮겨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100배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서 100배나 받되 핍박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드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의 생신 때가 돼서 어떤 것을 선물하거나 또는 용돈을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계산하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린 게 더 많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게 많습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답이 딱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살고 있을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습니다. 짐승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셔서 짐승들이 잘 자라게 하셔서 주변의 블레셋 어떤 사람들보다 100배나 되는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의 전반전은 케이블 TV 사업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내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하프타임을 준비하고 인생 후반전에는 하프타임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그가 리더십 네트워크를 통해 헌신적인 교회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밥 버포드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죽을 때 내 묘비명에 곱하기 100이라고 써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배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묘비명에 그렇게 써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100배 이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배의 복을 구하셔도 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 여러분, 자녀 손손마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안에 복의 복을 더 받으시고 1000배까지 더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재물 악한 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내 자녀들의 손에 재물 얻는 복을 주시옵소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10달란트를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물론이고 그 이상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더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탐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불려 올라간 것처럼 야베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다가 항시범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깜깜해지지 않았습니까? 절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 들어갔지만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다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 역경과 고난,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를 높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내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더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구별을 못해서 이 탤런트나 여자분들 주로 보면 다 그분인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성형 수술이 1등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예수 믿다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런데요. 너 누구냐? 잘 모르겠다. 들어오지 말고 나갔다가 다시 와라. 확인 좀 해봐야겠다. 그런다면서요. 성형수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는 성형수술을 하고서 좀 인상이 좋아져서 좀 더 잘 되어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여기 수술하신 분들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성형수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부적을 써가지고 팬티에다가 써서 댕겨서 그런 게 아니고 조상 묘자리를 옮겨가지고 복을 받으려 했던 것도 아니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여댄 게 아니라 야베스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됐던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만 살아가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 보니까 부모들의 소원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내 자식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죠. 그죠?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면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움직일 만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재물도 얻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일들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성경을 보면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9988234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2, 3일 정도 조금 아프시다가 4일째 되는 날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최근에는 세계 의학계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화, 늙는 것이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늙는 건데 뭘 이러지만 늙는 것이 질병이다 라고 해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늙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노화를 막아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화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늙어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남은 생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항시범하면서 그분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 안에서 더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쉼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을지라도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없다면, 성령 안에서의 은혜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큰 교회를 목회하시니까 날마다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 그게 아니고, 교회가 커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참된 쉼과 평강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